어제 1장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을 이행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1장의 말씀입니다. 2장은 정탐꾼과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여기서 우리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기생 라합의 신화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시딤에서, 이 시딤은 여리고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정탐꾼을 이 여리고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자, 이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오자 오늘 곧바로 여리고 왕에게 신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저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 이렇게 신고를 하자 이 여리고 왕이 이 기생 라합에게 보내서 너네 집에 들어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우리 끄집어내라, 가고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생 라합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성문 닫을 때쯤 돼서 이 사람들이 이 성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이 군대가 오는 모습을 보고 지붕 위에 가가지고 그 3대, 이 3인데 이 3은 물에서 나는 3이랍니다. 아마 길이가 긴 3이었는데 이 3줄기 말리는 그 망대 밑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문 닫을 때쯤 갔다, 그렇게 얘기해서 너희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들이 이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군대들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군대들이 가자마자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일,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옥에게 행한 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과 간담이 다 서늘하게 마셔줬고 그리고 정신까지 이를 지경이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은 하늘이나 그리고 땅 아래, 이 아래 땅이나 이곳에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여리고성을 비롯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으니까 너희들도 우리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의 집안의 사람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지요. 우리가 쳐들어온 날에 이곳에, 너네 이 집에 모인 이곳에 있는 어떤 누구도 너의 부모나 형제나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생 라합이 이들을 갖다가 창문에 달아내리고 또 이 정탐꾼들은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 집안에 보호받는 길이 무엇이냐, 이곳에 붉은 줄을 내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걸고 또 라합은 얘기하기를 이들로 하여금 산에 가서 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그 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있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무엇이었죠? 보니까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일을 듣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러면 이 정탐꾼들은 이 기생 라합에게 어떤 약속을 했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곳에 네가 요구한 대로 내 부모 형제 그리고 그 친지 모두를 이곳에 있게 하면 또 이 집안에 있으면 이 집안의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붉은 줄을 이 창에 내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게 말씀 속에서 이 언약의 약속을 받고 후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기생 라합의 집안의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죠. 이 기생 라합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생 라합이 아니고 여관 주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이 기생 라합을 진짜 기생 라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 뭐죠? 자기 몸을 팔겨 모든 사람에게 유흥을 주는 그런 여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라 해서 아마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집에서 이제 향락을 즐기고 있었던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정말로 죽을 죄인 아닙니까? 멸망받을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요, 하나님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더 나가서요, 이 기생 라합이요, 이 누구하고 결혼하죠? 여기에 정탐 온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족보, 그 어머니로서 나타나는 여지를 볼 수 있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인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보니까 이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오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붉은 줄을 내밀고 그 가정에 있으라라고 하니까 그 행위로 보여줬던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생 라합이 구원받게 됨이 무슨 말이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을 그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일과, 그리고 이 아모리 두 왕의 행한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를 믿었어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이 기생 라합은 정확히 알았어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이 하나님 믿자 그의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나타내 보였죠? 보니까 오늘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속이고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기는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은요, 여리고 왕에 대한 그 동족에 대한 반역의 행동을 했고요, 이 왕에 대해서는 그들의 백성이 아님을 절규했어요. 절규하는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행한 일을 보았고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드릴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기생 라합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은총을 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은요, 이렇게 정탐꾼들로부터 약속을 받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한 이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이 정탐꾼들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준표를 주었어요? 바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붉은 줄을 그 기생 라합에게 주었습니다. 이 줄이 이 창문에 걸려 있으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보호받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생라합이요, 이 정탐꾼을 내린 그 창문에다가 그 줄을 언제까지요?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까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 이 여인의 얘기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의 행동이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우리 신앙적인 문제, 신학을 떠나서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라합이요,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한 것은 과연 정당한가? 라는 것입니다. 아예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기생라합의 이 행동을 정당하다라고 선언했고, 이 여인의 믿음이 거짓 없는 참 믿음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진실이라 그랬잖아요. 거짓 없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리고 왕에게 오늘 내가 저 지붕 꼭대기 3m 숙여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 없는 거잖아요. 바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은 그런 일 안 했어요. 그들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한 이 기생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거짓말과 믿음의 행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는 일체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속여 뺏는 것, 남을 모함하여 긍지로 모으는 것 등 모든 것은 어때요? 남에게는 해를 주고 자신에게 유익을 얻게 하는, 그 손해를 통해서 얻는 온갖 행위, 이 권모술수, 이 모든 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행위는 뭐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그 결말의 심판을 작정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오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대로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준 그곳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 이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의 이 선언함에 어떻게 했죠? 대항하는 힘으로 나타난 것이. 그래서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기생라합은요, 이들의 집단에서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선처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자, 거짓은 뭐예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 환경에서 남에게 권모술수를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포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멸망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행위라는 것이지. 이게 좀 다르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불신자들과 함께 다 이 세상을 공평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믿음의 행위로 이 불신자들은 타락한 자들이고 멸망할 자들이고 여리고에 있는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등쳐먹어도, 거짓말해서 등쳐먹어도 되지 않느냐? 그럼 이런 것은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에게 본을 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저들에게 우리의 믿는 믿음의 삶이 다름, 즉
거짓 없는 신실한 삶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환경을 준 건 뭐죠? 네가 하나님 믿었어? 그런 믿음의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들이 너를 속인다 해도 너는 저들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하고요. 너의 불합리한 이익에서 네 이익과 권위를 보장하라 그러면서 싸움하고 다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왜 네만 그래? 라고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저들과 동일시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의 세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들의 세계, 사단의 세계에서 반역하는 것이고 대항하는 힘이고 의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의 모습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기생 라합이요,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탐꾼을 살려주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며 의의 행위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미도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멸망했다 말씀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해? 돌이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 왕이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생 라합은 그들과 달리 그들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 행위가 오늘 저들에게는 반역의 행위요, 저들에게는 대항의 행위요, 저들에게는 저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불의한 집단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한 이가 믿음의 삶이요, 저들과 단절의 삶이요, 거짓 없는 의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분이 되시나요? 어떤 것이 우리가 거짓 없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지를 구분해 주셨어요. 그죠?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어요. 믿음의 행위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행위요. 거짓의 행위는 우리의 이권과 요구 욕망을 위해서 저들과 뇌화보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성도인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의와 거짓 없고 깨끗하고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에요. 사단은 오늘 여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삶을 벗어버리고 거짓과 곤모술수 자기들 같은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항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싸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믿음과 거짓 없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반역하는 것과 사단을 반역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 삶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요, 우리는 저들과 대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주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렀다. 우리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자의 삶을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리고성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저 사단을 대항하고 저들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죠. 저들을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의 의를 지키는 것, 거짓 없는 신실한 삶을 사는 것, 성령을 따라서 악은 버리고 의의 삶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어떤 흉악한 죄라도 용서해 주셔요. 어떻게 용서해 줘요? 그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행위를 버리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의의 삶, 세상과 다른 의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나면, 더 나가서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은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행동을 버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거짓 없는 믿음, 의의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